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절수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말씀의 깊이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다루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생각 외에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의를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24절까지 봤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잃어버린다는 말이 나오고 보존된다는 말이 나오고 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것이 옳은가, 이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대요.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냥 그 생명이에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러잖아요. 이 영생도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달라요.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자연적인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말해요. 그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 잊지 마요. 잊어버려도 좀 이따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야. 내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된 생명이에요. 자연적인 생명.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생명을 위해서는 오만 가지를 다 해. 아니, 돈을 갖다 발라 그냥 막. 그 생명을 위해서.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생명의 목숨을 걸어 정말.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잃어버린다. 아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유가.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들, 오늘 여기 25절의 이 말씀은 24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 지금 찾아 나선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잃어버리게 된대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명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예수님께 온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리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사랑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과 예수님의 이 말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이나 나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먼저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크게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크고 작음이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엉뚱한 걸 믿고 우상을 믿고 가증한 것들을 믿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멸망에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어떤 의미는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다 여기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부담된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려니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얘기야. 언제 잃어버린다? 지금 잃어버린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잃어버린대.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는데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잃어버리는데 앞으로 잃어버릴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 나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내가 내 생명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존귀 여기고 내 생명이 영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일 텐데 근데 생각외로 결론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거를 사랑하면 괜찮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자연적인 목숨, 생명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하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으려고. 근데 죽어 결국은 언젠가는 죽잖아.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내 생명을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랑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내용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야.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막 쳐서 자학하고
나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냥 막 증오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와 반대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런 죄를 져도 옹냐옹냐 세상 따라 살아가도 나를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를 오히려 좀 경계를 하고 그거를 절제를 하고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커야 되는데 안 그런가? 나를 미워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죄 짓고 있는데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치고 역정내고 내 감정으로 내 멋대로 막 하는데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좋다고 뭐 어때?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닌 거지. 그러한 나를 발견할 때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 영생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 보존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미래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시장. 잃어버리는 것은 현재, 그 즉시 잃어버리게 된다지만 이 영생함이 보존되는 것은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보존이 지금만 보존되고 내일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존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존하리라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보존한다는 거. 너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찾아왔던 어떤 젊은 부자 청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시죠. 계명을 저거 다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삽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야. 주님 따르고 영생하는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나를 미워하지를 못해. 나를 너무 챙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런 예수님의 이 말, 이 요한복음은 이 진리의 깊이가 너무 무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신앙은 배타랑이 될 겁니다. 네. 그러질 않아서 문제지. 자, 26절 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을 지금 대면했어요. 그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틀린 거야. 이 제자하고 그런 면에서 달라.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안 해요? 대답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맞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야 돼요. 근데 따르는데 편식을 해. 나한테 좋은 것만 골라 먹듯이. 이게 영화로운 것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핍박도 따라야 되고. 따르면 다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라가면서 따라요? 잠깐 주님, 요건 제가 못하겠고 제가 다음 시간에 따를게요.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거, 주님을 섬긴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이 가혹하고 혹독한 그 길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상급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 제자들이 주님 백보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은 다 똑같은 자들이 똑같은 곳에 있지 못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면 있을 장소가 각각 달라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같이 있지 못할 거예요. 같이 있고 싶으면 저처럼 목회, 저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대한민국도 엄청 넓잖아요. 지구로 봐서는 요만큼밖에 안 돼. 천국은 훨씬 더 넓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별로 상상이 안 될 수는 있어. 말로만 천국이지 뭐 상상이 되겠어요? 본 적도 없을 텐데. 근데 천국은 엄청납니다. 저도 뭐 천국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천국의 일부분을 본 거겠지만 그 본 것만 갖고도요 어마어마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요. 이 따른다는 것은 제자로서는 가장 기본 아닐까? 그렇죠.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실수를 하든 아니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든 따른다는 것은 제자로서는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선생님 뭐 이렇게 소풍을 가잖아 애들이. 선생님 뒤에 바짝 쫓아가는 애들도 있고 저 뒤에서 딴짓 하다가 하면서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는 그 길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쭉 따라는 간다고 다. 이러면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생각 안 하고 저쪽 가고 사진 찍고 그냥 떠들고 막 그래. 그러니 뭐 알 게 뭐 있어? 그 몇백만을 들여서 갔는데 하나도 듣지를 않아. 차에 올라오면 또 뭐해? 자. 그 뭐야 그게? 사진 찍으러 간 거야. 사진 찍으러. 에? 원래 그렇게 해서 간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에?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사람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다양한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믿으려는 사람.
이게 구분이 있어요. 네,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모습이 달라요. 제자로서 믿는 자와 그냥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믿는 자 모습이 달라. 신앙의 모습이.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봐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대. 너희가 나 섬기려면 따르라. 근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죄악된 곳에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뭐 우리가 근본적으로 천국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자는 어디 있다는 거야?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보면 나를 섬기려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는 거잖아. 주님이 때로는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를 섬기는 자는 그들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그게 따른다는 정의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에도 칭찬받는 자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받는 그 자리에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아유, 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지. 그건 나도 그러니까 있을 거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금을 받는 일이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들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적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봐봐요. 뭐라고 했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귀히 여긴대. 귀히. 예수님을 섬기는 자, 따르는 자는 주님이 어디를 계시든지 거기 그들도 있는 게 맞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귀히 여긴다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거든요. 티마오. 이거는 높이 평가하다, 또 보상하다, 축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도 주님과 같이 고난에도 동참하고 영광에도 동참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리라. 근데 주님의 고난에는 참여 안 하려고 자꾸 그래.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 보면 굳은 일에는 얼씬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손에는 뭐 하나 묻히려고 하질 않아. 근데 뭐 경사하고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즐기고 이런 데는 절대 안 빠져.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는 정땅판인 거예요.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뭣도 해야 돼요? 고난에도 굳은 일도 섬김과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대요. 이 1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조금 말씀이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그죠? 주님을 섬긴다, 따른다, 믿는다 이런 말씀으로 25절과 6절은 기록됐는데 27절에 와갖고는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상태 언급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로 2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원어를 좀 다르게 또 번역하면 민망하다. 근데 민망하다는 말이 또 이렇게 좀 여러 갈래로 또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국어 사전적으로도 이게 더 헷갈려 오히려. 그래서 괴롭다라는 단어로 보는 것이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번역은 제가 볼 때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괴로운이라는 단어가 타락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타락소. 무슨 뜻이냐면 동요되다라는 거예요. 동요.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려. 그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요. 괴롭다는 번역이 오히려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본뜻은 타락소가 갖고 있는 본뜻은 동요하다, 동요되다라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야.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흔들려. 지금 일본에 지진 7.7인가 7.3인가 강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막 건물에 있는 가재도구들도 막 흔들리고 전동도 막 흔들리고 막 흔들려요. 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민망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민망하다는 뜻이 국어 사전적으로도 여러 가지 풀이가 돼서 어려워 오히려. 차라리 괴롭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자, 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는 분이셔요. 인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성 일인격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성, 두 성, 인성과 신성인데 하나의 인격이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람이신 인성은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영주주의거든요. 영주주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 물질 있잖아요. 물체. 그리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봐요. 영만 깨끗하고 거룩하다. 예수님이 육신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거를 인정 안 해요. 악한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거든. 어떻게 좀 구별이 가요? 이게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무조건 이 땅에 해당되는 거, 사람이든 물건이 다 악해요. 영혼만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구원을 말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주주의예요. 또 하나는 이제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케이즘이라는 단어거든요. 가현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생활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가현이에요. 한자적으로. 진짜 있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헛개비처럼 헛보이고 있는 거야. 이게 가현설이에요.
실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오직 하나님. 거기까지는 좋은데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은 괴롭다. 신은요, 영만 있는 이 신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심정,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울기도 하시잖아요. 기쁨을 같이 나누기도 하시고요. 이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인성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고요. 자, 게르온이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래.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야 나 싫어 안 해.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인성이라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봐봐요. 예수님이 골고다를 갈 때 빌라도 법정에서 출발해서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가다가 수없이 쓰러지세요. 왜 쓰러져요? 하나님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목재거든요. 목재인데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고증적인 거, 고대에 발견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진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100kg가 넘는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한 7, 80 정도 된다고 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은 300kg까지도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지고 갈 때 300kg는 아닐 것 같고 그 십자가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 수직되는 이거 십자가 이 봉이 한 3m, 2.5m, 3m 좀 된대요. 땅 깊이로 한 적어도 60cm는 파고 들어가야지만 이게 쓸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사람 발에서 땅에서 뜨는 이 공간도 한 50cm 내외 정도 뜬대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1m, 한 1, 20 되죠? 그 다음에 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키에서도 더 올라가거든요. 십자가의 모양이 이 타우형의 십자가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십자가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라고 부분적으로 봐요. 고대학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타우가 되면 예수님 머리가 있는데 여기는 명패를 못 붙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명패가 붙는 거거든. 이런 거를 대충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3m 정도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팔 길이는요. 양팔을 벌리면 이게 자신의 키예요. 키. 대체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양팔 벌려서 이 손끝을 재보면 내 키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의 보통 키가 남성들의 키가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165에서 70 내외 정도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작은 사람 60도 있어. 이것을 우리가 가름해 봤을 때 이 나무 하나가 얼마나 무거웠겠냐는 통나무거든요. 베니도 아니고 통나무.
이것도 거의 2m, 이거는 3m. 이 두께가 있는 통나무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뭐라 그래? 이때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이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맞는데 피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담당해야 될 일. 여기에서 오는 인간으로서의 이 고뇌는 얼마나 크셨겠어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주님은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의 심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이전부터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긁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게 그냥 허허낙낙하고 그냥 좋아서 허허 이룰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나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 자신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십자가 안 짓죠. 나를 부인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했거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나를 부인하고, 아까 있는 이 부분에 거의 미워한다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28절에 보니까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래.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영광이에요. 언어 헬라 성경에는 독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영광을 말해요. 이거는 뭐 다른 거로 뭐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영광. 어떤 분은 영화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이만큼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영화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조직신학,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에서는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것은 영화에 해당되고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영광으로 해당된다. 이런 말까지도 있어. 구분한다는 거야. 영화보다는 영광이 더 윗단계예요. 근데 영광은 신의 단계예요. 신이 받는 것이, 인간이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 모순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건 있을 수 있어. 쉬운 말로 좋게 된다는 말이거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영광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거예요. 영화롭게 되리라. 영광스럽게 되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부분 헬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명령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급은 아니지만 가장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잖아. 근데 왜 명령법으로 사도 요한은 기록했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냐 이거지. 엄청나게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죄인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루었어. 누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근데 옆에 있는 성도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야. 주님은 이런 질서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는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원래 본체시니까 그럴 때는 영광을 받지만,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존재로는 영광을 받는 일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돌렸죠. 다 하나님께 돌렸죠. 저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몇 번은 빼먹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안 그러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는 뭔가 조금 자기가 뭐 하면 말이지,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 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그렇죠? 안 해주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오로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이런 주님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 나는 죽되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본적인 건 누가 하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죄인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탁 낚아채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 별것도 아닌 것 같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다. 하늘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영광 받으시라고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 소리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어. 네. 이게 과거 제1 과거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또 어려운 얘기죠. 네. 뭐 여러분 뭐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다 배웠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이제 헬라 문법이거든. 영어 문법이 아니고. 제1 과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이 딱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여러분 과거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과거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지난주에 갔다 왔어. 지난주에 여행 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 하나 딱 찍었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제1과거라는 것은. 이래도 이해 못하면 나도 몰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영광을 받았어.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구원은 이미 완성돼 있어. 그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이미 나는 네가 십자가 달려 죄인을 해서 죽는데 이미 이전에, 영원 전에 나는 그것을 이루었어.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좀 영적이라고 할까?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일종의 뭐 미래형이라고 할까? 아니면 현재 시제라고 해야 될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제일 과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 하여튼 그래요.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갔다 한다. 천둥이 울었다. 그럴 수 있지. 누구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들었는데 같이 담에서러 갔던 동료들은 천둥 소리 들린 거야. 자연의 소리로. 네, 자연의 소리. 여기 이제 천둥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국어사전제로 보면 천둥 소리예요. 천둥은 소리가 아니야. 천둥은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 단어는.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잖아요. 그게 천둥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소리가 천둥 소리. 나는 그거를 이제 다른 단어로 말하면 우레. 우레가 천둥 소리와 똑같은 뜻이거든요. 우레나 천둥 소리나 이게 똑같은 거고 천둥은 그 현상이 천둥이야. 네? 국어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말을 여기 쓴 거야. 울었다. 천둥이 울었다.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소리가 난 것. 무슨 소리가 났는데? 천둥 소리인데 그거 말고 이 소리가 뭐냐고. 무슨 소리예요?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이 소리.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야. 그러면서도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 볼 게 뭐냐? 제자들의 영적 체험을 보여주시는 거야. 주님은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요 기간이 4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승천하기까지.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움직임에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흔들려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체험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또 들었죠?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그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근데 사실 그때는 제자들이 크게 관여성이 없어. 지금은 제자로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때야. 달라요. 제자들에겐 그게 필요해. 준비시켜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쭉 봐왔던 표적이라는 의미,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까지 가면 20분 이상은 더 해야 돼서 어려울 것 같고 30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